8장 어제 살펴본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금등대에 대한 내용과 레위인의 성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구별된 예배자는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는 예배하는 회중을 대표해서 드려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레위인이 어떻게 드려지게 되었는가, 또 레위인이 직무를 섬기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셨지만 모세와 아론 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또 자원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레위인이 또 레위인들로서 사람은 사람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품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집에서 맛있는 것이 생겼을 때 아버지께서 늦게 퇴근하실 때가 되면 아버지 것으로 따로 구별해서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도의 그릇에 담아서 이거는 아버지가 드실 거니까 먹고 싶어도 탐이 나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처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섬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는 절차를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드린 후에 이렇게 나오죠. 15절 중반부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요제로 드리는 후에, 요제로 드려지기 전에 레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절차를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가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차를 한 이후에 회막에서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드려지는 절차가 각종 직분의 임직식, 임명식,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하는 유아 세례식, 또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세례식이고 입교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절차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받아주시고 그리고 소유 삼으시사 그 걸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또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여러 시선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 기억하라 하십니다. 17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16절에 그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취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17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왜 내 것이냐 하면서 그 이유를 17절 후반부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첫째가 다 죽을 때 그 집 문, 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하는데, 양의 피를 보고 그 첫째, 다 죽어야 되는 그 첫째를 죽이시지 않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그 첫째들은 이제 과거에 있는 그 과거부터 있었던 그 첫째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마치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을 때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내신 그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이삭이 비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살아난,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첫째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첫째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첫째 대신에 레위인이 드려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째는 다 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거든요. 죽어야 하는 과거에 나는 죽고 그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이게 사실 십자가 모형이죠. 양의 피를 보고 죽어야 된 죽음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레위인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도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그냥 나 레위인이 좋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째가 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양의 피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셨고, 그렇게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셨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의 피값으로 그들이 살아났으니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의 첫째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레위인과 이렇게 바꿔서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니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째만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이 첫째만 죽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는 모형적인,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범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런 형벌로서 장자 재앙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냥 고생한다, 수고한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레위인이 왜 섬겨야 되는가? 그때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그러하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그래서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마다 피곤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억울하고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의 섬김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알려주십니다. 2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니까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50세 이후에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못한답니다. 51세가 돼서 나 좀 잘할 거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섬김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잘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끝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좀 잘할 걸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 또 섬길 수 있는 이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허락받은 이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후회 없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후회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에서의 문화 비유, 그리고 또 꼭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아니더라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열 처녀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언젠가 그 끝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끝이 난 이후에 어떤 이들은 잘했다 칭찬 듣고, 어떤 이들은 또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신부들은 또 준비한 기름 때문에 또 기대했던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잔치를 또 누리지만, 어떤 신부들은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제한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끝나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길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기쁨으로 섬길 것을 레위인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찬양을 계속하고 싶지만, 또 물론 이 목소리가 가장 오래도록 우리 노화되지 아니하고 남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목소리가 사라지는 때가 오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목소리로 아쉬워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곳곳에서 우리 찬양할 수 있을 때 입을 열어 또 미운 말, 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찬양하며 또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직분을 받으면 은퇴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정년이 되었다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는 있다. 이 이야기를 26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25절 후반부에서는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돕는 직무는 지킬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허락받은 직분, 우리 정년 또는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되어서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도 도울 수는 있다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후에는 우리가 뭐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직접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섬기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허락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써 돕고 힘써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과 헌신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